오늘 출애굽기 33장 우리 함께 볼 텐데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해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 놀랍게도 아까도 찬양하면서 잠깐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자꾸만 그런 곳에 노출이 돼 있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 자꾸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게 대체 이유가 뭐냐? 이 어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 어둠이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막 두들겨 맞고, 우리가 막 정신도 못 차리고 혼미해지고 막 그럽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어둠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둠이 너무 세고 우린 너무 약해서 두드려 맞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대단하다고 느낄 만큼 막 매력적인지, 그게 우리를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또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철학에서든지 심리학에서든지 우리 현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렇게 나쁜, 극단적으로 말하면 범죄자가 되거나 이런 모든 이유는 뭐냐면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 과를 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 살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 학교를 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질 이유가 없었을 때, 내가 대학생이 되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하지?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더 멋지고 응답받고 활달한 교회를 다녔으면은 영적으로 상태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생각과 중심 모든 것들이요, 이 환경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경 때문입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마귀, 사탄 마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뭐만 하면은 마귀가 저에게 역사해가지고요, 저를 막 넘어뜨려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못 넘어뜨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속에 핑계를 자꾸만 대고 있는 거예요. 유혹은 하겠죠. 근데 결국은 선택은 누구 건지 아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에요. 환경이 핑계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느 무엇도 핑계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완벽한 환경이라고 생각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핑계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완벽하면은 여러분들 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환경 핑계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뭔가 막 속삭이고 있습니까? 막 유혹합니까? 무수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실패하고 있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이런 상태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또 기도 수첩은 하는데 말씀은 묵상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끌리는 그 다른 어떤 것, 말씀보다는 다른 게 더 끌리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내 인생에 특별한 어떤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체험하고 싶다. 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이 좀 내 삶에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뭔가의 증거가 있으면은 내 인생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막 그러한 것들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막 하나님이 뭔가 내가 선택을 하기 전에 신비적인 사인이 있어서 뭔가 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선택하기에 어려움 없이 뭔가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바라는 우리의 마음, 다들 한 번씩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선 저도 마찬가지죠. 뭔가의 증거를 바라고 있고 뭔가의 답답함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체험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좀 깊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모세, 이 모세가 무엇을 원했는지 그의 기도 제목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바랄게요. 모세는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가장 최선봉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체험, 모세만큼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간증 들을 때 제 속으로는 솔직히 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 간증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 간증 때문에 믿었다면은 그거는 큰 착각인데,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체험이라고 표현한 어떤 것들은 모세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섰었죠. 그리고 그 자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봤죠. 여러 가지를 체험했어요. 홍해도 갈라지고 여러 가지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한 기도 제목이 이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18절에 그 기도 제목이 누구보다 체험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 구약에서는 모세, 엘리야, 다윗 이 세 사람이 뭐 최고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만큼 체험한 사람이 없었고 모세만큼 복음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오늘 정말로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정말로 원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이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모세가 했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 한켠에 조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따라 참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제 머릿속에 너무 계산이 많은 거예요. 복잡한 계산이 너무나도 많고,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결정적인 동기였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다, 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정말로 볼 수만 있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산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다면은 참 내가 지금 사소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계산들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간증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떤 얄팍한 경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향해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 혹시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감히 설명할 수는 없죠. 위대한 일을, 제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 또 제가 어떤 사소한 것을 하면 하나님이 작은 영광을 받으신다. 거기에 막 그 영광의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위대하다.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모세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왜 모세가 이랬을까? 정말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안에 조금 붙잡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오늘 핵심부터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기가 시작하면서 정말로 내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좀 내 삶에 말씀이 성취되길 바라겠고, 내 삶에 조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생각들이 들 만한 어떤 증거거리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라지 마세요. 싹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나의 현장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모세로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숨기시고 눈을 가리시고, 모세가 보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쓱 지나가는데 모세가 등만 봤죠, 등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잠깐 짧게나마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냥 그 보좌만 봤는데도 내가 망했구나, 완전히 내가 망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광은 너무나도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모세도 잠깐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진짜 가까이에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이 담겨져 있는데,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요. 너무나도 가까이. 그게 뭡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있냐?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서 그냥 놀다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뭘 떠올리십니까? 이게 떠올라야 돼요.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 누림까지. 요한일서 1장 3절에 누림의 최고의 비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예요. 말씀.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을 때, 또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 있잖아요. 오늘 포럼한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씹고 소화해서 붙잡고 있을 때 진짜 그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누림의 방법 여러분들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영광이. 지금 시대가 그래요. 많은 교회 문 닫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은 예배 군중이 돼가고 있어요. 신학교도 사라지고 있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던 신자들은 예배만 보고 가기 바쁘고,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영광, 여러분들 보면서 밥 맛있죠? 그렇죠? 잘 넘어가고 잠 잘 자고.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회복하는데 여러분들 비전이 있지 않으면은 그때는 진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막 듣기 싫어서 막 귀도 많이 파는 것 같고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즘에 그리스도 복음, 기독교를,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얼마나 사기꾼들 많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로도 그렇고, 교회의 중직이란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이 많은지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은 여기에 혹시 무관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비전이 이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리는 그 자리에,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달하는 그 자리에, 우리 후대에게 교회 안에서 또 바깥에서 이 그리스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거기에 정말로 바라게 되고 붙잡혀서 가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오늘 모세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말 모세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금송아지도 섬겼어요. 자기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한심한 짓을 해요. 거기에 와서 현실과 자기의 그 괴리 가운데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면은, 그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자신이 회복될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로 실현되어지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또 사랑하고 그 은혜의 감격에 젖는 그것이 시작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누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올바르고 건강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앞에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이 거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